회복의 때를 고대하는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림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갈대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라.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저의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몰랐다. 여러분, 갈대 아시지요? 늘 시에서 갈대는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런 매개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 그 모습을 이 시인은 갈대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울고 있다고 했거든요. 울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슬픔과 고독을 동반하는 괴로운 과정의 연속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저도 아내와 함께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 저예산 독립 영화였지만 그래도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영화였느냐 하면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상영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원앙이라고 하는 거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영화의 제목이 뭐라고요? 원앙소리. 원앙소리. 그래서 원앙이 무엇일까? 팜플렛을 보고 보니까 원앙이라고 하는 것이 소의 목에 걸린 방울, 그것을 원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소의 보통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몇 년쯤 될까요?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소는 그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무려 40살이었어요. 40살. 그러니까 그 소의 건강, 수명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수명이 15년인데 40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싹 늙어서 뼈와 가죽만 남은 채 힘에 지쳐서 무거운 짐, 수레를 끌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를 대신해서 목에 걸린 원앙이, 방울이 딸랑딸랑 처량하게 소리를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만 시름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그 소의 주인으로 또 평생 친구로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할아버지가 역시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나면 저녁에 밤에 온몸이 삭신이 쑤시는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뒹굴면서 끙끙거리면서 신음을 내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도 그 영화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도 신음소리를 내고 인간도 신음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서서히 죽어가는 안쓰러운 모습, 그러니까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단면을 이 영화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고난, 고통, 괴로움, 신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나는 가고 싶어요. 봄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곳으로. 무서운 우박이 날지 않으며 몇 송이의 백합화가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들판으로 나는 가서 살고 싶어요. 홉키스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여기 보면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는 곳, 백합화가 핀 들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곳. 오직 기쁨과 행복과 웃음소리만 있는 것, 평강만이 넘치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인만 그런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북한도, 저 중국도, 저 에티오피아도,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그런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곳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파란 새를 잡아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지만 남는 것은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거예요.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그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어디에도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행복만 있는 것, 기쁨만 있는 것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성경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오고 있는 것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앞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내일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필수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 코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거쳐야 영광의 내일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느냐 하면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래, 이 고난 너머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앞에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고통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세상에 고통으로 인하여서 피눈물을 흘리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피조물들이 내는 신음소리, 탄식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피조물들이 고통, 신음을 내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어요. 간절히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고대한다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고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쉽게 찾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쉽다라고 한다면 고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대하 사모하며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지에 깔려 있으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 중에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이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질 아니하고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차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과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제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볼 때에 모든 잘못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소에게 있는가? 날아가는 새에게 있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니,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피조물인 자연과 세상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말 대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무서운 질병이 이 세상을 덮쳤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망한 자가 몇 명일까? 제가 어제 한번 기사를 찾아보았더니만 70만 명 이상이래요. 제가 한 달 전쯤에 4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다들 깜짝 놀라하고 있었던 것 한 달 전에 제가 대한 적이 있었는데 70만 명, 한 달 사이 배 이상 가까이가 지금 된 거예요. 게다가 보고되지 아니하는 것 같이 합하면 더 많은 수, 참 아까운 생명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7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한 적이 언제였나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아닌 거예요. 많은 수가 죽었다고 하지만 비교도 될 수 없는 거. 조금만 더 가면 100만 명 이상, 아마 한 달 사이에 30만 명 이상이 불어나게 된 것이니까 또 한 달만 지나면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100만 명 이상이 이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질병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정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증은 박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쥐에서 시작이 되어서 포유동물인 족제비과에 속한 밍크를 거쳐서 사람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무서운 질병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구제역, 조류독감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소와 돼지가 그리고 오리와 다 이런 가금류가 산채로 땅속에 매정이 되었던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가축의 입 그리고 발굽 이 주변에 수포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수포가 생겨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제역인 거 아시잖아요. 그 구제역의 치사율이 5%에서 최대 55%에 이르렀다고 하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가축들 많이 먹였어요. 돼지도 먹였고요. 토끼도 많이 키워봤고요. 염소도 키워봤고요. 많이 키워봤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소규모로 이런 돼지나 소, 닭 이런 거 키웠잖아요. 그때는 아무런 질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다르잖아요. 생산 비용을 그거 아끼기 위하여서 공장식으로 대규모로 그냥 좁은 우리에 빽빽하게 가두잖아요. 거기에 갇힌 동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떨까요? 꼼짝달짝 못하는,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에 갇혀서 햇빛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곳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이 가축들이. 그래서 이러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가축들을 생매장하기 위해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서 철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력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비용 그것도 아끼기 위하여서 그냥 대충 마구 묻다 보니까 지하수까지 오염되어서 더 큰 2차 재앙 가능성까지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런 끔찍한 재앙들의 이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계 식량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미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식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유엔 산하 세계 식량기구 WFP 이 기사를 보니까 굶주림에 직면한 기아 인구가 작년에 몇 명이었느냐 하면 1억 3,500만이었대요.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2억 6,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차법 그럼 시끄럽잖아요.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하루하루 다르게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까? 왜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하고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탐욕 때문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좀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부터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일터가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고 다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해결의 열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가득 찬 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피조물들이 찬송소리 팔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제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무서운 재앙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득 찬 살만 나는 세상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이 나라도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처소, 행복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자고요. 다부터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우리가 먼저 발벗고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